제 1절 제사장들의 이제 옷에 대해서 네, 그 나오는 내용입니다. 처음에는 이제 대제사장인 아론,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는 그 제사장, 그냥 제사장인 아론의 아들들 위한 옷을 지어 입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론을 위한 대제사장의 옷은 2절에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라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입는 옷이니까 영화롭게 아름답게 지어라. 그래서 하나님이 3절에 보면은 지혜 있는 자,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자들로 하여금 그 옷을 짓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짓게 해서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예. 그 4절에 보면은 지을 옷은 이러하니 흉패와 에봇과, 흉패는 가슴에 다는 이 패고 에봇은 조끼 같은 것이고 겉옷과 반포 속옷이라 그랬어요. 그 반포 속옷이라 하는 말은 그 영어 성경이나 그 원어 성경에도 보면은 반포란 말이 없는데 그 희한하게 번역을 했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반포가 한자어인데 얼룩 반자의 배포자입니다. 얼룩이 있는 배옷이다. 그래서 얼룩 있는 배옷, 네, 얼룩배라는 뜻이 되더라고요. 그 속옷을 약간 얼룩이 있는 그 배로 그 해라. 그래서 다른 세번역이나 그 현대어나 뭐 우리말 성경에는 이거를 그 줄무늬라고도 번역한 것도 있어요. 줄무늬 속옷이다. 그렇게 번역한 것도 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이제 그 짓는 옷이 뭐냐 하면은 에봇입니다. 6절에 에봇. 에봇은 경건을 위한 장비인데 에봇은 이 조끼와 같은 겁니다. 조끼. 그 앞쪽과 뒤쪽이 있고 위에는 견대로 차게 되어 있는데 에봇을 벗으면은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 에봇을 차고 들어가라. 차고 들어가라. 그랬습니다. 예. 그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이 복장을 갖춘 채로 나갔다. 갖춘 채로. 그러니까 복장을 갖추고 나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의를 차린 거죠. 예의를 차린 거. 우리가 그 누구를 만난다 그랬을 때 상대방이 누군가에 따라 가지고 예의가 달라지죠. 차림새가 달라지고 예, 모습이 달라지죠. 그게 달라졌다. 그 다음에 7절에 보면은 어깨바지 둘을 달아 그 두 끝을 이어지게 하라. 양어깨에 이제 견대를 달았다. 견대 뒤쪽과 앞쪽이 연결시키는 그걸 달았다. 그랬습니다. 그 우편 견대와 좌편 견대의 그 견대에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6가지로 나눠져 있었다.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양쪽 견대, 어깨 위에 있는 대는 그 앞쪽과 뒤쪽을 에봇을 연결하는 곳에 이름을 적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임진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어떤 영적인 삶을 그 어깨에 달고 어깨에 메고 들어갔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12지파를 양어깨 메고 백성을 위해 기도한다. 목자로서 양을 책임지는 그런 자세로 나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8절에는 에봇 위에 매는 띠가 있다. 그랬습니다. 띠. 예, 조끼 같은 것이지만 그 에봇을 또 묶는 띠가 있었다. 띠는 그 의복을 하나 되게 해주죠. 제사장의 그 옷은 원피스입니다. 오늘날 또 성직자가 입는 옷이 원피스 스타일이죠. 원피스고 아랍 사람들이 입는 옷이 다 원피스 스타일이죠. 근데 그 원피스 스타일에 된 의복을 그 고정시켜 주는 것이 띠입니다. 띠. 예. 띠를 맸을 때 이제 사람이 이제 활동할 수가 있는 거죠. 활동할 수. 예. 그래서 이 띠를 그 성경의 에베소서에서는 진리다 그랬습니다. 진리. 모든 옷을 입고 마지막에 띠 진리로 허리를 동여야 이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섰다는 거죠. 섰다. 그 띠를 맨다라고 해서는 모든 것이 완료가 됐다는 거죠. 모든 하나님 앞에 설 준비가 다 됐다 그런 뜻입니다. 그, 그
그리고 에봇에 있는 그 띠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이 생기 거기도 이제 보석에 도장 새기듯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이름이 새겨졌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15절 이하에는 그 판결 흉패를 이야기합니다. 판결 흉패. 네모 반듯한 모양인데 그 12개의 보석이 박혀 있었다 그랬습니다. 12개의 보석이 박혀 있고 그 보석마다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29절을 보면은 이 성소에 들어갈 때마다 아론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그 에봇이라는 곳에 판결 보석들이 박혀 있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판결 흉패 안에는 우림과 둠빔, 우림이라는 것은 빛이고 둠밈은 완전하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우림과 둠밈이 무엇인지는 모릅니다.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라. 이게 뭔지를 몰라요. 뭐 누구는 이제 주사위와 같은 거다. 뭐 이렇게도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중동 지방인 아랍 지방에는 재판을 할 때 옛날 고대 시대에 흰 돌을 던지면은 무죄고 흑돌을 던지면은 유죄였다. 그렇게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림과 둠밈이 판결을 위해 판결 형편 안에 넣은 이유는 공정한 판결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넣은 겁니다. 공정한 판결을 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31절 보면은 이제 겉옷은 전부 청색으로 하라. 청색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생명의 상징입니다. 생명의 상징이고 옷 가장자리에 금방울이 달려 있다. 33절에. 그래서 제사장이 그 성소에 들어가서 움직일 때마다 금방울 소리가 났다는 거죠. 방울 소리가 났다. 35절에 그 소리가 들릴 것인지 그리하면은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방울 소리는 딸랑딸랑하는 제사장이 움직일 때마다 소리가 났다. 딸랑딸랑 소리가 났다는 것은 이제 그 생명의 소리죠. 살리는 소리죠. 딸랑딸랑 소리가 안 나면은 죽은 거죠. 죽은 거죠. 예. 근데 이게 이제 그 우리 크리스천들이 이제 그 신약 시대로 내려오고 현대 크리스천에까지 주는 메시지는 뭔가 하면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은 소리를 내야 된다. 복음을 전거해야 돼. 복음을 전거해야 돼.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된다. 그래야 생명을 공급받고 계속 살아있는 거예요. 계속 살아있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어느 날 끊어지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를 때까지 계속 이어지는 그게 계속 소리 나는 겁니다. 소리 나는 거.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속옷을 만들어 입혀라 그랬습니다. 속옷은 39절에 반포 속옷. 아까 말씀드렸는데 얼룩반자의 배포자입니다. 얼룩반자의 배포. 그 줄무늬 나는 그 얼룩진 속옷을 입혀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 허리에서부터 그 넓적다리까지 잘 드러나지 않도록 옛날 사람들이 이제 뭐 우리처럼 속옷을 입는 게 아니라 그냥 속옷이에요. 우리처럼 넌닝구 팬티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속옷 하나 입었다. 고쟁이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고쟁이 그랬잖아요. 고쟁이. 그러니까 살이 보이지 않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살이 보이지 않도록 하라라고. 이 말씀은 이 42절에 속바지를 만들어 허리에서부터 두 넓적다리까지 이르게 하여 하체를 가려라. 하체를 가려라.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제 성결하라는 뜻입니다. 성결하라. 하나님 앞에 정결해라. 성결해라. 그런 뜻인데 성경에 보면은 아간이 성결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서 떠났어요. 그다음에 또 삼손이 성결을 잃어버렸을 때 그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떠나가고 다윗도 그랬습니다. 다윗의 기도에 보면은 그가 범죄한 후에 회개할 때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님이 쫓아내시겠어요? 주님이 떠나는 거죠. 이제 그걸 이제 나를 주님 앞에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세요. 그런 기도를 했다고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결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떠나간다. 예.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성결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성결을 잃어버리면은 영적 권위를 잃어버립니다. 상실해버립니다. 상실해. 네. 오늘날에도 인간들이 뭐 여러 가지 직업을 가지고 다양한 모습을 하고 살아가고 있지만은 인간 세상에서 말은 안 하고 또 말하기도 꺼리지만은 가장 나쁜 죄가 이 성적인 죄죠. 성적인 죄. 네. 거기에서 성결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교회도 무너지고 하나님의 사람들도 버림받습니다. 버림받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강단에서 뭐 매끄럽고 유창한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본인의 삶이 성결하지 않으면은 그냥 그 교회가 무너져 버리니까 미국에서는 그런 케이스들이 많아요. 우리나라도 물론 많고 보도가 안 돼서 그러지. 미국에서는 제가 가봤지만 엄청난 큰 교회인데 이 목사님이 나중에 동성애랑이 밝혀져가지고 완전 뒤집어지고 난리가 나고. 근데 교회가 워낙 성숙한 교회. 어쨌든 그분이 초기에 세울 때는 굉장히 잘 세웠어요. 소그룹으로 해 세워서 아주 성숙했기 때문에 리더들이 모여가지고 이거는 악한 영이 우리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한 것이다. 그 결론 내리고 그 병원에 보내가지고 몇 년 동안 요양시키고 가족들을 치유할 것이 다 되고 물론 사임을 했죠. 예. 그렇게까지 잘 처리한 그런 경우를 본 적이 있어요. 교인들은 떠난 교회는 거의 없고 굉장히 성숙한 교회죠. 그런 일을 했죠. 그렇게 해서 그 목사님 나중에 들리는 소문으로는 치유받고 새롭게 살기 시작했다. 그런 이야기 들리던데 어쨌든 그 하나님 앞에 설 때 성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굉장히 중요하다. 나는 왜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하나님이 떠난 것 같을까 했을 때는 뭐 성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기타 다른 쪽에서도 성결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습니다. 성결이라는 것은 성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거짓말하고 의롭지 않은 일에 참여하고 자기 이익을 위해 생활하고 이기적인 삶 살고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 설 때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겁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이제 제사장이 입고 쓰는 그 관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머리에 쓰는 모자입니다. 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제 예수께서 이 대제사장으로 한 번에 자기 스스로가 이제 제물로 바쳐진 이상 모든 사람이 제사장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이 시대는 예수님 시대 이후 성령께서 오신 이후에는 우리 개개인이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죠. 단독자로 설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해 기도할 수 있고 그게 이제 구약 시대는 제사장만이 할 수 있었죠. 근데 성령의 시대에는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할 수 있다. 그러면 나도 여기서 말씀하는 것처럼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여기에 나오는 모든 의복이라든가 여기 나오는 메시지가 나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43절에 아론과 그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나 제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 섬길 때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는 메시지가 뭔가 많이 생각하시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되는가 우리가 많이 생각해야 됩니다. 제사장은 세상에서 제일 존귀한 자입니다. 존귀한 자. 왜? 하나님 앞에 서는 자니까. 예.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서는 자니까 제일 존귀한 자죠. 그래서 그에게는 가장 성스럽고 영화롭고 아름답고 거룩한 옷을 지어서 입혀라. 누가 지어요? 하나님이 지혜를 준 자. 하나님이 지혜 준 자. 그 특별한 사람이 제사장의 옷을 지어서 입혔다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입은 옷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구속받은 그 옷이죠. 아주 특별하고 존귀한 옷을 우리가 입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삶 자체를
스스로의 어떤 세상 욕망이나 이기심 때문에 더럽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 정결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의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사용하는 존귀한 삶을 사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